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 종이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팔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고 채찍을 들어 그들을 모두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이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46년 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성전이 있는데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성전된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나를 죽일 것인데 그러나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신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그 성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성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되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주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고 성전 삼고 영원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면 여러분은 땅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 자신에게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파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로 섬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과 바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모임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일 뿐 진정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죠? 첫 번째 기적이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앞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갈릴리 총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눈이 희둥그레져 갖고 여기저기 구경하기 바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관광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니고데모도 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또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게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행하신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비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과 또 안수집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행전이라는 책 하나를 통해서만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가 다 듣게 된다면, 또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쉽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또 그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또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시작해갖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멀리서 여러분이 참 어렵게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또 어떤 분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우리도 그들 중에서 하나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힘껏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생의 첫 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그분의 행동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분명 뭘로 생중계 됐을까요? 유튜브 뭐 이런 걸 생중계 됐었겠죠. 예수님이 막 책찍 들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이다야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과 횡포가 사람들한테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그때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돼버렸고 요주의 인물이 돼버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기간 중에 6월절 축제 기간 중이죠. 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 귀로 똑똑히 듣게 됩니다.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의 종교인이었다면 사람들의 이러한 인기를 몰아서 교주처럼 행동하고 군중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3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나 하는 그 믿었으나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도 피스튜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역시 똑같은 피스튜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피스튜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피스튜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lieve,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entrust,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믿었으나 believe라는 의미고요. 24절에 나오는 의탁하지 아니었다는 말은 trust,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지 할 수 있죠. 믿어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누구에게 맡기려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야만 의지할 수 있고 믿어야만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자신을 맡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두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24절 후반부와 2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음이니라. 네, 이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즉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대군중들을 먹이셨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오늘 도시락을 드실 것인데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가득히 그 부스러기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먹을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번에는 떡도 주지 아니하셨고 단지 오히려 말씀만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그 주제가 하늘나라에 관련된 하늘나라의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만나, 하늘나라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중에 12제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금방 변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불신과 완고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할 때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떠날 때. 정말 그게 힘들어요. 견디기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도 떠날 거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위로를 받으셨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지만, 주님의 표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낳았지만, 그 믿음은 주님께서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실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죠?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끄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근거를 둔 믿음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빈약하고 덧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도 이 눈으로 목격한 그런 기적과 이적 때문에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지 지식의 이해력으로 인한 믿음이었을 뿐이에요. 지적인 믿음이죠. 그만.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요. 그 당시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서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 그랬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책망을 받죠.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돈 주고 그 은사를 살라 그랬거든요. 기적 행하는 능력을.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그건 예수님께서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깨우침을 가질 수는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처음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커다란 환란을 가끔 허락하시고 뭡니까? 교회를 흔드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니죠. 요새 더 심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눈앞에 목격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반드시 기복신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기복신앙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은사와 기적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주류를 이룬다면 그의 신앙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인 열정이나 표적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다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것 중에 얼마나 사실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좋아한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100% 잘 믿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을 때도 많아요. 뒤통수 맞을 때는 맞더라도 그냥 쉽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걸러 듣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진짜로 속마음을 잘 알 수 없는 두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입니다. 한쪽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고요, 한쪽은 우리나라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을 잊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예, 이 언어 유희죠. 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잊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 말은 1945년 해방 후에 한반도에서 이 민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사행시입니다. 자, 일본을 잊지 말라고 한 말은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로 변형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은 돌아온다 이런 말로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본이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이 말이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라가 강해야만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힌 한 나라가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이에요.
우리 민족은 중국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중국은 일본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우리를 괴롭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 민족이야말로 가장 자기 속내를 보이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속이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요, 그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서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남을 잘 속이고 출세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인정받아요. 그 사람들 그래. 자,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칭찬하여도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그를 미워하거나 멸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있죠? 예, 맞아요.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속고 또 속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 순전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9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참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도 장사하는 곳으로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려는 열심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적에는 놀라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과연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찾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죄짓기를 쉬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사람됨을 아신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속마음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어떠한 표적도 진정한 믿음을 낳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말씀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표적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다시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아무런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표적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마음의 간사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며 처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대도 갖지 않으셨어요. 자, 우린 사람은 보통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을 느끼고 기대하고 싶고 그리고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랑이 질투나 노여움이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깊은 상처나 또는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럼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뭐 이 다음에 크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이걸 또 핑계 삼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죠. 인간이란 반드시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젠가 닭이 3번 울기까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은 30냥에 유대인들에게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인데요, 하나님으로서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재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진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고자 할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소개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의 증거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탁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정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사정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남편도 내 사정을 모르고, 부인도 내 사정을 모르고, 아내도, 뭐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사정을 다 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푸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태 그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